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비록 한 자리에 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예배를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 TV 보니까 어떤 한 가정을 찾아가서 정리를 도와주는, 아주 산뜻하게 정리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가정에 쌓인 물건들을 다 정리해 주는데 처음 작업이 버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버리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 대부분 보면 각자 자기 물건을 어떤 사연이 있다 보니까 버리지 못하고 굉장히 어렵게 고민하는 경우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 간에 서로 가치관이 대립이 되기 시작되죠. 그러나 그 안에 도우미가 있습니다. 도우미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리를 도와줍니다. 결국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 전문가의 손을 의지할 때에 바로 변화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정말 생각도 못한 아주 아름답게 귀한 공간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집이라는 것이 안락한 심의 공간이죠. 그러나 너무 많은 물건 때문에 겨우겨우 살 수 있는 공간에서 허덕이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곳에는 분명한 기준을 가진 사람, 어떤 결단을 내려서 뭔가 해결을 만들 수 있는 도와주는 전문가의 손길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내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면의 집도 우리 마음 가운데 과연 나는 잘 정돈되어 있는가. 어쩌면 우리 마음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지럽기 때문에 그 마음도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이 나에게 심어지고 또 우리의 마음을 정리해 줄 수 있는 전문가이신 성령님께서 손대해 주실 때 우리 마음은 천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한 주간 살면서 흐트러졌던 내 마음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시키는 이런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열린교회 설립 17주년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2004년도 2월 15일에 교회가 개척되었고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매년 2월 둘째 주가 되면 설립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벌써 17년, 그러니까 인간의 나이를 치면 17살, 청소년 나이가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섬김과 나눔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라고 하는 이런 모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토를 쭉 지나오면서 과연 이 2021년 맞이해서 우리가 그렇게 모토에 맞는 섬김과 나눔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성장하면지는 않는가라는 것을 한번 돌아보면 참으로 부족한 것이 많았다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이 장기적인 사건을 말미암아 교회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그런 사명조차도 잊고 사는 것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부터 약 2달 동안은 사도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러 갑니다. 교회의 본질을 다시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자,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것, 그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를 주었지만 너희는 여러 나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예수의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이 그러면 예수님 이스라엘의 회복이 바로 지금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이니까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님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하시고 주님은 승천하셨고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주님을 쳐다보고 있게 되니까 천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늘로 올려주신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으로 본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이 정말 간절한 상황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오랫동안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속국이 되다 보니까 로마의 제도하에 비참한 생활이 계속되었습니다. 갖은 노동에 다 동원됐죠. 심지어 전쟁에도 동원됐습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은 세금을 바치고 생활은 피폐해졌습니다. 하루하루 삶이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힘든 것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서 굉장히 많은 지역이 따랐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로마의 눈치를 보게 되는 이런 모습으로 전락하고 있었습니다. 자, 유대인은 어떤 민족입니까? 그들은 항상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들어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는 민족으로 바로 삼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기대가 항상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죠. 오히려 끊임없이 이방 민족에게 침략을 당했고 결국은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나라를 잃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후에 페르시아라든지 헬라 그리고 지금의 로마까지 지속적으로 지금 식민 생활을 계속해왔습니다. 이런 아픔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 곧 임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 말씀을 하게 되니까 제자들은 몹시 흥분하게 된 거죠. 얼마나 감동이 된 것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불의한 세력을 몰아내십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모든 로마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온전한 나라 만들어 주셔야 하나님께서 택한 이 백성들이 정말로 멋진 모습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때와 지금 상황도 별반 다른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보면 이 세상도 회복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죠. 코로나19 장기적 유행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보면 영세한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아주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거리에 나가보면 회오로 문을 닫는 상점들이 굉장히 많이 눈뜨입니다. 젊은이들은 또 없습니다. 젊은이들은 직장을 얻지 못하고 당하고 있어요. 기업들은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사원들을 취업하지 못하고 새로운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만남도 제한이 있었죠. 여러분, 지난 설에 어떻게 지냈습니까? 5인 이상 집합금지라고 하는 행정명령 때문에 우리가 가족들조차도 제대로 만나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많았어요. 우리는 이런 것들이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속히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문화, 종교적으로 완전히 자유이기 때문에 그걸 바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코로나19가 생긴 이후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와 바로 성도들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시끄러운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정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거죠. 남들에게 구속당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 회복되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우리가 비대면이라고 하는 형식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참으로 답답하죠. 찬양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물론 사랑의 교제도 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도 빨리 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것이 우리가 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절대 잘못됐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자, 오늘도 사회가 교회에 대해서 반감이 가득해졌어요. 주중에 부천의 한 종교시설에서 집단으로 감염 확진자가 나왔다라고 뉴스가 있었습니다. 소위 영생교 승리재단이라는 거죠. 이 영생교는 이 이단도 아닙니다. 사입입니다. 이미 교주는 오래전에 죽었어요. 그런데 세상은 그 사건이 뜨자마자 또다시 교회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가지고 비하하는 일입니다. 사탄은 교묘하게도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불신자들이 교회를 조롱하는 것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같은 기독교인들까지도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기심이라는 것이 자신의 생각과 어떤 지위를 못 미치면 상대를 정죄하고 멀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결국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복음을 제대로 모르면 회복하지 못합니다. 스스로가 복음의 문외한이 되면 회복을 향해서 출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수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자, 물론 십자가에 잠깐 예수님께 달려 돌아가실 때 낙심을 했겠죠. 그러나 부하신 그 주님을 보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그런 주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하시니까 이 제자들 마음이 부풀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곧 회복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이냐, 회복된 것이 있느냐라고 당연히 물어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셨어요. 왜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몰랐습니다. 주님은요, 회복을 위해서 가장 먼저 힘써야 할 일이 바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자,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사상이 있었냐면
오랜 기간 동안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그때가 세상의 종말의 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메시아가 오시면 이 세상의 모든 불의한 세력을 다 멸하고 이스라엘 땅에 메시아 왕국을 세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오셔서의 모든 자신의 삶이 다 나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신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줄 알았던 것입니다. 제자들도 거기에 속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기대가 컸겠습니까? 제자들은 이 말씀을 주님께서 곧 오셔서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실 것이다라고 이런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었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여쭈었다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단순히 한 번 딸랑 예수님 앞에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이 아니라 이 본문에는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물어보는 그 뜻이 있습니다. 좀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제자들은 그만큼 이스라엘 회복이 간절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주님, 그러면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때가 지금입니까? 곧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 것이 지금입니까? 라고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예수님께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당연히 대답을 해주셨는 거죠. 예스면 예스, 노면 노 대답을 해야 되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뭐 말씀하십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굉장히 냉정하게 말씀하신 것 같지만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있어서의 더욱더 중요한 것이 무언가라는 것을 깨닫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지금 제자들의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종말의 때와 시기가 언제이냐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에 보면 항상 주님은 종말의 때에 대해서 아무도 모른다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도 모르는 말씀하고 있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그 때를 지금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 지금부터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쉬운 말하면 제자들의 영적 회복이 먼저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 땅에 재림으로 오실 때까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회복되어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증인으로서의 삶을 주님께서 요청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백신이 들어와가지고 빨리 맞아야 될 것이고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코로나로부터 빨리 해방을 누리고 싶어합니다. 경제가 빨리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빨리 만나고 싶어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가장 먼저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코로나부터의 진정한 해방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상태부터 먼저 점검하고 우리의 영적 회복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지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졌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무기력해졌습니다. 코로나 때문입니다 라고 이유를 내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만히 있는 것, 나대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것이 최고다 생각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 지나면서 한 달 한 달 지나면서 1년이 쓰면서 우리의 영적인 것이 너무나도 무기력해졌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자, 17년 전 교회가 설립되었을 때에 가졌던 복음의 열정, 다 식어버린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사단의 재앙입니다. 영적인 것부터 회복돼야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무기력해진 우리의 영혼들이 다시금 복음을 통해서 회복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남아프리카에 한때 점쟁이, 점 보는 것이 유행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한여름에 유명한 점쟁이가 어떻게 예언을 했냐면 올해는 대기근이 들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 소문이 일파만파로 퍼져가지고 남아프리카 전역에 퍼지게 됐습니다. 자, 그럴 징후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퍼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분명 기근이 올 것이다 라고 믿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여름이 끝나기 전에 결국 재난을 피하기 위해 가지고 2만 명에 되는 많은 농부들이 농사를 포기하고 짐을 챙겨서 도시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잘 자라던
곡식들은 관리 소홀로 인해서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농사는 당연히 망쳤고 그 결과 전쟁의 예언처럼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해는 비도 충분히 왔고 기후도 좋았어요. 그리고 태풍이라든지 홍수, 가뭄이라든지 그 어떤 재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밭을 갚을 농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1946년도에 남아프리카에서 실제로 일어났었던 사건입니다. 자, 더 보면 우리는 때때로 실제 이러한 일보다도 그 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기 때문에 더 큰 고난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절대 긍정의 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어진 일에 대해서 조금은 희망 있게 바라보는 그것을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코로나,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는 불치병은 아닙니다. 우리는 절망 속에서 빨리 빠져나가야 될 것입니다. 무기력함 속에서 빨리 탈출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지금 힘을 내야 됩니다. 모두가 다 전도가 힘들다, 복음 전파가 힘들다라고 하는 이 시대에 참으로 기독교의 위기라고 하는 이 시대가 되었지만 이 고난 가운데 역사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먼저 회복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의 증거는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8절 말씀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그 전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것이 바로 성령께 주시는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권능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말과 재주로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신령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신령한 능력에 의해서만 이해될 수가 있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야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과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물론 이 말씀이 복음 증거에 있어서의 인간의 노력이 필요치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큰 노력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아무리 인간의 노력으로 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의 힘을 잊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가 전하는 것은 한낱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하나의 교훈은 될 수 있어도 그 삶의 생명을 살리거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같이 침체되는 영적 분위기, 왜 우리가 금방 회복하지 못할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나의 상태, 우리의 신앙 상태가 어떤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노력도 많이 하죠. 매일 성경을 읽기도 하고 기도하고 또 찬양도 봅니다. 그런데 쉽게 회복이 잘 안 돼요. 왜 그럴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다운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은 성령의 권능을 덧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권능이라는 것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도우시는 성령의 능력을 내가 덧입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입니다. 우리 자신부터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복음에 바로 서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만이 바로 영적으로 충만해서 그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가득한 나의 신령을 가지고 가야 복음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열린 교회가 지금 설립되고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복음의 사명을 우리가 놓고 지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복음의 열정이 식어버린 것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회복해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 충만하게 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승천하시게 됐어요.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책망입니다. 분명히 생각해보십시오.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렇다면 천사들이 이들을 부를 때에 제자들아 라고 다정하게 부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향한 호칭은 갈릴리 사람들아 였어요. 자, 이것은 복음을 멀리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증인의 사명을 깨닫지 못하면 그저 또다시 평범한 갈릴리 어부에 불과다라는 뜻으로 불려진 것입니다. 주님은 아무리 3년여 긴 시간 동안 함께 다니면서 기적을 보았고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자신들이 해야 할 복음에 대한 사명을 잊은 자들은 결코 일개 평범한 사람에 불과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또 제자들을 책망 가운데 또다시 위로한 장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너희가 분명히 보았던 것처럼 주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은 주님이 영광스러운 가운데 승천하신 것처럼 다시 영광 가운데 오실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본 것처럼 너희 본 가운데 올라가실 것처럼 모든 성도가 다시금 볼 때 재림할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런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천사들의 이 말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재림을 소망으로 품을 때 진정한 복음의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하늘로 큰 영광 가운데 재림하게 될 것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영접할 수 있도록 오시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의 영광과 안식을 주시려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입니까? 자, 지금 현실을 보면 굉장히 암울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느 것 하나 편한 날이 없어요. 다들 힘들고 사회적으로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 속에 불만을 표출하는 이 사건, 사고들, 대형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지 참으로 막막합니다.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까요? 이런 얘기 있습니다. 현재 세계 최고가의 미술 작품이 뭐냐면 모나리자라는 작품이라고 해요. 루브르 박물관에 있죠. 기네스북에 기록된 걸 보면 이 모나리자의 가치가 40조 원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이 소장한 이 모나리자가 루브르의 10인장으로 대접을 받지만 100여 년 전에 보면 사실 그렇지 않았답니다. 이 모나리자가 그 진가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1911년 8월 21일 날 발생했던 한 도난 사건 때문에 그렇답니다. 자, 다른 그림처럼 평범하게 전시되었던 모나리자가 한번 도난당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 물건 훔친 사람은 이 박물관의 유리공이었던 이탈리아 사람 빈센조 페루자라는 사람이 이 사건의 주범이었습니다. 자,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다빈치 작품이니까 모나리자가 이탈리아의 것이다 생각에 이 사람이 이탈리아로 가져가려고 꾸몄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모나리자가 도난당한 지 2년 반 만에 다시 이 루브르 박물관 돌아왔고 수많은 관람객들이 이를 보려고 몰려왔답니다. 자, 이때부터 모나리자는 별도 공간에 전시되어졌고 최고의 작품으로 인정받게 됐다고요.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삶 가운데 잃어버리고 나서 소중한 것을 깨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라고 하는 것, 찬송이라고 하는 것, 기도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 우리는 그 소중한 것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코로나19를 당하면서 깨닫고 보니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물질과 권력에 소망을 두고 그것을 잡으려고 희망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참송과 기도를 할 수 있으면 감사하고 그리고 이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영적인 회복을 우리가 꿈꾸면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바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만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먼저 우리가 복음의 회복을 소망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은혜에 보이는 문제의 회복보다도 먼저 영적 회복이 우리 가운데 우선이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성령의 권능을 덧입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럼 주님은 분명 다시 오십니다. 제자들이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과 그 시간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시다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과 아픔을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분이십니다. 내가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도와주실 것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새로운 능력을 던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속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죠. 건강이 좋지 않으면 속히 낫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눈앞에 보일 때에 그 문제가 빨리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런 육적인 것이 중요한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인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영혼을 살리고자 그 하는 복음의 열정이 다시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회복은 원동력입니다.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영적인 회복이 먼저 일어나야 육적인 회복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잊어버리면 영적인 회복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복음의 사명을 꼭 붙들고 나가는 이런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적인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자가 하늘 상급을 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구원자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있던 모든 죄의 자세를 다 끊어주시고 구원의 회복을 이루셨어요. 친히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말미암아 그 구원의 회복을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또한 그 주님은 부활 승천하셨고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이루시고자 메시아로 예수를 땅에 보내셨어요. 자,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그들은 함께 모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 회복에 먼저 초점 맞추고 이 12사도를 중심으로 하려면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한 곳에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그들은 쉬지 않습니다. 조바심을 내지 않습니다. 걱정, 근심을 다 뒤로하고 마음의 평안을 주심을 하려면 영육간을 강건하게 되신 그 성령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구주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시다고 이 사실에 약속의 확신을 두고 그들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마음에 품을 때에 진정한 회복의 출발점이 되게 하십니다. 복음이라는 것을 아는 성도는요, 재난 속에서 우선적으로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분들입니다.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먼저 복음의 열정, 복음의 뜨거운 것들이 회복되기를 먼저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세워진 지가 17주년 됐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세우셨을까? 17년 전에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열림교회를 세우셨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곳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열림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지나온 17년 동안 과연 그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었는가?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계속되면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부터 한번 영적인 점검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낙심되어졌고 후퇴되었다고 한다면 그 모든 영적인 것들이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부터 다시 돌아보면서 내 주위에 차근차근 돌아보며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먼저 하나씩 잘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확장되어집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할 수 없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복음의 확장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깊이 새겨진다고 하면 내게 맡겨진 영혼과 내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그 사명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해보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을 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더 힘줘서 맡겨진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 모든 영적인 문제부터 먼저 회복되는 말미암아 육적인 것도 다 회복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가정과 일터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보러 가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교회 설립 17주를 맞이해서 우리에 대한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보게 하시고 다시금 공부된 열정을 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공부의 뜨거운 열정을 가져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고난과 고민이 할지라도 그것에 행할 것이 아니라 우리 먼저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금 예수를 위해서 생명을 살리고자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헌신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게 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이 지역의 모든 영광을 장악할 때만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될 수 있는 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